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까지 완주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완주하지 못하셔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예, 우리 화면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화면으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한 전출자가 한 5-6명 되는데요. 우리 화면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손 흔들어서 수고하셨다고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한 주간을 이렇게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이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새해 다짐들 또 우리가 귀 기울여서 또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근데 이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뭐냐면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내가 기도의 제목을 내놔요. 그런데 다른 때보다 그때가 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문제들, 그리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숙제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그런데 한 해를 돌아다 보면 이제 간증할 기회도 있고 또 구역에서 나눌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삶을 나누고 하다 보면 내가 이번에 그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응답된 사례들이 이제 그 삶을 통해서 그 통로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누어져요. 그런데 그 새해에 자기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상황들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써서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사소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에도 이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 매일마다 이제 기도 카드를 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똑같은 카드를 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일 새로운 기도 제목을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타이핑을 해요. 그 새벽 예배가 끝나고 타이핑을 시작해도 아침 조회가 9시 또 어느 때는 이제 목사님께서 30분 정도 이제 피곤하니까 30분 더 쉬다 나오라 그래서 9시 반에 출근을 하는데 기도 제목을 타이핑하다 보면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목사님께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통 교구당 타이핑을 치면 뭐 한 200명, 300명 막 이렇게 쳐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매일 그걸 타이핑하면서 이제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나머지 특이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목사님이 특별히 좀 더 보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문자로 해서 목사님께 전송을 해드려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예, 그분이 목사님과 식사하는 게 새 소망이라고서 적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에, 어느 집사님, 목사님과 새해 식사하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는 되게 사소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그게 사소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었어요. 워낙 교회가 크다 보니까 목사님과 식사 한번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제가 이 식사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몇 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기회를 그걸 보신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사실 다른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어떤 시간을 내서 뭘 해줘서 기도 제목이 풀리는 기도 제목이 아니거든요.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해결해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것들이라서 그걸 1년 내에 놓고 기도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이 시간을 내주시면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고민을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식사의 시간을 가질까 하다가 우연히 이분이 이제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제 어떤 갈급함. 멀리서 다니면 그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살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이제 입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입택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에선 담임 목사님이 가시니까. 그런데도 그 입택에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드리려고 하는데 또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생겨서 또 식사의 시간이 어긋났어요. 야, 이렇게 하다가 또 올해도 넘어가는 건 아니겠는가.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쉬운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건데 그것 역시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다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뭐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거죠, 사실은.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성취감으로 그분이 느끼는 그것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대접만 한 게 아니라 그 교육자들에게 식사 쿠폰 하나씩을 더 주셨어요. 그 식당이 웬만히 우리가 그냥 갈 만한 식당이 아니에요. 굉장히 막 고가의 식당이라서 야, 이거 쉽게 가는 데가 아닌데 그 식사 대접 받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황송한데 거기에다 식사 1회 더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식사 쿠폰을 또 이렇게 사서 저에게 제공을 해 주셨어요. 어찌 보면은 이것은 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제출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그 외의 기도 제목들 중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보더라도 야, 이런 제목들이 성취될까 하는 그런 제목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은 그 연말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남편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남편이 나오면서 자녀들 가정들도 줄줄이 이렇게 엮여져 갖고 나온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그 기도 제목을 내고 연말부터 사실은 담당 교육자한테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그게 그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그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상달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실천하는 사람들 중에 중요한 덕목은 나눔입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이 덕목에 있어서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섬김, 사랑 뭐 이런 부분과 굉장히 유사하고 또 많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과 또 다르게 다른 부분에 대한 그 나눔에 대한 부분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 어찌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간단하게 10절과 11절만 읽었어요. 10절과 11절에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줄 때에는 나누어 줄 때에는 아낌없이 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낌없이 줄 때에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5절에도 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반드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면제년은 쉬운 해가 아니에요. 이제 면제년 그래서 혹은 다른 말로 안식년, 그러니까 7년째라는 표현이에요. 이 7년째에 빚진 자들, 나에게 빚진 자들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또 액수에 따라서도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만약에 6년째라고 하면 7년째가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6년째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쉽게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돈이면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산이 선단 말이에요. 내년이 안식년인데 내가 이 큰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그 큰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다음 해에 안식년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탕감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때는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줘야 돼요. 사실은 그 해에는. 또 받을 생각으로 하면 계산이 선단 말이에요. 함부로 빌려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거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꾸어주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빌리러 왔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한테 빌리러 왔을까? 왜 나를 이렇게 곤란하고 난처하게 만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도 악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면제년이 내년인데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치려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느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어요.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기서 이제 안식년을 말하죠. 면제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면제년의 규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선 면제년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 안식일의 개념도 다룰 필요가 있어요. 일곱째 날이잖아요. 면제년은 일곱째 년이고 해고 일곱째 해,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에요.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을 우리가 기억함에 있어서도 어때요?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날들이잖아요. 이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주일 개념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어때요? 안식일의 개념처럼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일곱째 해가 우리에게 주는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 또 물론 요즘은 주 4일 근무도 이제는 공론화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 주 5일 근무제는 지금 보편적이잖아요. 토요일 날 쉬고 그런데 주일까지 일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생계에 직결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사는 주말 장사라 그래서 토요일 주일날 장사를 해야 또 이렇게 수입이 다른 평일보다 나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는 손해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사실. 저희 형님이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통닭집을 한 적이 있어요. 치킨집이죠. 그 형님이 그것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의 매출 1위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그런 수고랄까? 주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거예요. 형님이 안수 집사하고 형수님이 권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이 든다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물론 제가 뭐 주일날 장사를 한다 이런 분들 탓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켜가면서 뭐 장사할 수도 있겠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하면 저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대대로 이제 가지고 온 어떤 신앙의 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장사를 하셨지만 주일날 다 문 닫고 항상 그 지켜왔던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집안에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장사하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자동 응답기를 설치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신선한 닭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응답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토요일 매출이 2배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골들은 여전히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언제? 토요일 날. 주일이 아닌 토요일 날. 왜냐하면 이 집이 맛있긴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주일은 쉬네. 그러니까 이렇게 심지어는 주일은 쉽니다라는 그 어감이 기독교인들 단골들, 교회 다니는 단골들한테 또 어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단골들은 아, 여기 참 신실한 믿음을 가졌네. 그래서 또 그것을 많이 또 애용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지역의 매출 1위를 달성을 했어요. 저는 그래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손해 날 수도 있는 날이 이런 날들이 우리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들, 그 이익들의 가치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맡겨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면제년의 법칙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것이 손해 난다 생각하더라도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데 7째 해, 이 면제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빚진 사람들에 대해서 면제해 주라고 하는 건데 아니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어려운 중에 빌려주고 그것을 내가 거기에서 이자라도 받고 아니면 원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면제해 준다? 손해 난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손해 난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쪽을 통해서 내게 복이 흘러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또 여기 나와 있지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내 손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눔에 대해서 우리 같이 논의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나눔에 대한 부분들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우리가 이삭줍기 또 일부 선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세계 선교지로 또 우리의 지역 사회로 흘려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올해도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을 해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또 동참해 주실 것으로 믿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길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없이 베풀어 주심이 풍성히 해 주실 것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질 것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은 희년도 있어요. 50년 해가 되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되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기 땅을 팔아치워도 결과적으로 50년이 되는 해에는 그 땅 주인에게 원래대로 분배받은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땅을. 또 자신이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면 50년이 되는 해에는 다시 신분이 회복돼서 원래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면제년에 비해서 이거 면제년은 빚만 탕감해 주면 되는데 이 희년은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일곱째 날 안식을 지켜요. 그때 당시로는 또 일곱째 해에 면제년 안식년을 지켜요. 50년 되는 해에 희년을 지켜요. 여러분, 손해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채워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왕들도 그랬고 그 전에 족장들도 그랬고 또 백성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날마다 채워주셨을 거라고 하는 이와 같이 채워주셨을 거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의심할 바가 아니에요. 오늘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